요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집 사모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연탄길이라는 책에 실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날 저녁인데 초라한 행색을 한 여자아이가 어린 두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중국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쭈삣쭈삣 서 있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짜장면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셋인데 짜장면을 2그릇만 시킨 것입니다. 그때 철없는 어린 동생이 왜 2그릇만 시키고 언니는 먹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는 낮에 먹은 것이 취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시키지 못한 것인데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둘째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참 좋을 텐데. 이 말 끝에 언니는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울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중국집 사모님이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얘들아 참 오래간만이다. 너희들 나를 모르겠니? 돌아가신 엄마 친구잖아. 너희들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아줌마는 엄마랑 참 친하게 지냈단다. 그리고는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아이들 앞에 내어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체했다던 언니를 비롯해서 그 세 아이가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 사모님이 한 말씀 다 합니다. 언제든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와. 이 아이들이 나간 후에 중국집 주인이 자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쟤네들 누구 집 아이야?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없다고 그냥 주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저 아이들 엄마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새삼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짜장면 3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했던 마음,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삭막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랑이 남아있다면 아직은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려지고 상처받은 그와 인생일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새롭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수만 있다면 그들도 보젓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생각보다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케어받지 못하고 외롭게 벌어진 모든 사람들을 큰 의미에서 고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나온 통계를 봤더니 한국 땅에 고아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가 된 케이스는 8.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1% 이상의 케이스는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이혼한다고, 가난하다고, 실직했다고, 혹은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림받았던 아이들이 고아로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 냉대받은 사람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밥 한 그릇일까요? 짜장면 한 그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부모 못지 아니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심어줄 수 있는 후견자,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케이스가 되든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후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힘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풍성한 가운데 축복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유명한 스캅 중에 이머당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칭화대학과 북경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많은 책을 저술하고 많은 문학적인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4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는 지성을 쌓고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무신론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고아와 같은 생활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외로웠다는 뜻입니다. 많은 업적을 이룩했는데 허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주고 칭찬을 보내주는데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갔던 지난 40년 세월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고아로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인생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에 상처와 쓴뿌리 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적 고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고아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만 우리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고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험악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하는 가운데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르파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orphan, 고아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없는 케이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의미했습니다. 즉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이를 오르파노스, 고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보호자를 잃은 경우에는 요보호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요보호아동이 사실은 고아를 아주 좀 좋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우리 김정호 주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러세요. 목사님도 이제는 고아가 되셨네요. 물론 좋고라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고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모만 없으면 다 고아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고아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아는 그런 케이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 곳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버려진 존재를 고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핍박의 바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데 뿔뿔이 흩어지며 힘들게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처지가 고아와 같지 않는가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아처럼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온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은 떠나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재림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maybe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면에서는 재림 사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몇천 년이 지나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동안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더구나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재림이라고 보기에는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19절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조금 후면 다시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before long, soon 내가 곧 너희들을 다시 본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재림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좀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부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19절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형하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즉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를 읽게 되면 분명히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떠나십니다. 약 40일이 지난 후에 성천에 떠나시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 충분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도 그 말씀이 적합하고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날에는, 즉 조금 후를 다시 그날로 설명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날이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케이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사건, 즉 오순절 성령의 오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이전에도 물론 계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때에도 계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때부터 성령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사역이 변화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지만 성령이 왔다 떠나시고 하셨어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지만 모든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 퍼머넌트한 영원한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사건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떠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드웰링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하나님이신 또 주님과 본체가 같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달려갈 때에 고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고아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웁니다. 상처받았다고 웁니다. 버림받았다고 울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두려워하며 우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틸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고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아의 정상을 다 떨쳐버리고 참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모든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비록 척박하고 광야 같은 생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 꼭 갖춰야 될 몇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으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아적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분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명을 지키라, 즉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이 순종과 기도가 같이 갈 때에 엄청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따로 말씀 순종 따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도 많이 드리게 되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바른 간구를 주께 올려드리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기적의 응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할 때에 여기서 구하는 내용은 바로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대다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 고향 집이 갈릴리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처형했던 그 관원들과 그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언제 제자들을 잡아서 처형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이유가 없는 예루살렘인데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니까 그들은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모였던 성도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라고 했고 기도의 패턴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는 오직 한 가지 기도만 집중해서 하는 이 기도를 열흘 동안을 다락방에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 임할 때에 성령이 바로 그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을 누리게 된 것은
순종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 아신 대로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관원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임한 것도 아니고 종교 귀족의 집에 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부패한 성전의 한 모퉁이에 임하신 것도 아니라 순종하며 기도했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장소에 꼭 나오셔야 돼요. 축복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상의 선물, 최상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은 고아처럼 초라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들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아들에게는 부르짖을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아픔이죠. 아파도 아프다고 외칠 부모가 없어요.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고 외칠 부모가 없는 것. 우리는 가끔 성장하면서 투정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는데 투정을 부릴 아버지가 없고 땡깡을 부려도 받아줄 부모가 없는 것. 이게 사실은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아픔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기르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 때 왔기 때문에 부모들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입양을 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걸 밝혀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를 가든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같이 여행을 가든지 해서 사실은 부모가 아니고 너희들을 낳은 부모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려야 된대.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한대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대요. 옛날에는 땡깡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마음대로 하기도 했는데 자기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순간부터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상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 부르짖으면 들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심으로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천부가 계시지 않느냐? 무엇을 간구하든 들어주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더 이상은 고아같이 살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상처가 있든지 그 하나님께 나가셔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보혜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으려면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성령이신 보혜사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성령님에 대한 유명한 별명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설명이 필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을 소개해주는 가장 소중한 이 단어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옆에서 그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부른다, 말한다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 내 곁에 서서 이야기해 주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는 advocate, 대언자다, 옹호자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advocat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defending attorney,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받고 공격을 받을 때에 보혜사께서 나를 디펜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dvocate. 혹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comfort,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들고 낙심되었을 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니까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encourager가 되시는 것입니다. 혹은 NASB에서는 helper, 도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돕는 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counsel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하고 방황할 때에 성령께서 내 곁에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He is my counselor, 나의 카운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쉽게 friend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모든 번역이 다 성령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그래,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변호해 주시는 my advocate.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내가 낙심하고 다운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일으켜주세요. my comfort, my encourager. 또한 그분이 내가 아무 힘도 없어서 낙심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my helper.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가장 신실한 나의 친구. 이거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성령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체험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나 좋은 가르침도 체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요. 성령에 관한 설교도 하고 성령에 관한 바이블 스터디도 하면서 실제로 성령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패배자처럼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상처가 있고 손뿌리가 있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성령 체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결론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the best 중에 best가 뭐라는 뜻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죄를 자복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드러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하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자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먹어야지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사랑하세요. 잘났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났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려면 바른 채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막혀있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계명은 어떤 규율로 생각하기, regulation, 어떤 그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부담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와이프를 사랑하면 설거지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것이 아무런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보람이 되는. 여기 계신 많은 형제님들이 지금 다 웃으시는데 동의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계명은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기쁨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울타리 안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즉 축복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 안에 넣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케이아스가 찾아옵니다. 뭐 좋은 예로 우리 거리를 가게 되면 트래픽 법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에는 서야 돼요. 파란불에는 가야 돼요. 노란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 가죠. 빨간불, 노란불, 뭐 파란불, 이건 다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만일에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케이아스가 옵니다. 차량끼리 부딪히고 죽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안전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가 가장 행복자이고 풍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가게 되면 자유할 줄 알지만 실제는 케이아스가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혼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갑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가고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행복자의 길이요 자유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떠나보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한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먹는 쥐암 열매를 얻어먹겠다. 여러분이 존엄한 인생이 돼지우리에 들어간 것도 창피한 일인데 돼지와 더불어 음식 경쟁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를 떠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나의 삶이 부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쳐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울타리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아들 때문에 지위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부유함도 회복하고 기름진 축복도 회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받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즉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말씀을 어기고 떠나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늘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마치 이무당 선생처럼 한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고아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버려진 존재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가치 있게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